바울은 우리에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또 환난 가운데 환난 중에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각각의 분리된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과 환난을 나란히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입에 꺼내고 싶지 않죠. 우리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이 바로 고난 혹은 환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고난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신년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점집을 찾고 무당을 찾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종교는 이제 무당이고 그리고 점치는 것이고 귀신이고 도인들을 찾는 샤머니즘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점치기를 즐겨합니다. 이 모든 목표는 내게 다가오는 고난을 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미래를 알아서 고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우리는 찾고자 하는 겁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 고난 없는 풍요를 주시리라고 우리는 마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가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꺼리는 이 고난이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환난이 없다면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소망을 낳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고 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수고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란히 두고 싶지 않은 이 환난과 소망을 바울은 오늘 나란히 두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난 속에서도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고난을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고생을 피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리어 고난으로 밀어넣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또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고난에 넣으십니다. 심지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는데도 예수를 하나님은 고난에 넣으시고 고난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을 배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망이 무엇일까? 참된 소망이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우리는 찾고 또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단한 삶을 사는 우리는 솔로몬을 그토록 바라고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것만 있었더라면, 내가 이것만 되었더라면 내가 행복하고 고난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 모든 것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의 바람이고 또 우리의 신앙인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정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마음의 낙을 얻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여 내 마음의 즐거움을 찾았노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집을 짓고 과수를 심고 농장을 건설했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공장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부를 쌓고 일꾼들을 거느린 그는 아마도 이 땅의 스티브 잡스 이상, 앨런 머스크 이상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창성하고 또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합니다. 나이가 먹어서도 그 총기가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그는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는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받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누린 모든 것들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와 우리 인생의 결국이 될 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는 왕이었고 지혜자였고 최고의 소유자였지만 그는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가 바라고 이룬 것, 그가 소망했던 것은 소망이 아니라 욕망이었습니다. 뭐가 되고 싶은 것, 뭘 갖고 싶은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서 솔로몬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결국이 죽음이더라. 내가 그토록 많은 것을 벌고 모으고 누리고 쓰고 모든 것을 향해 보았는데 결국 죽음이더라. 내가 쌓아놓은 것 결국 누군가에게 돌아가고 내가 얻은 이 지혜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니 대체 무엇이 유익인가?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하고 이 세상에 가장 우매한 자도 나도 그 우매자와 같이 죽으니 대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인가?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그는 인생을 그냥 한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다. 그냥 바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성공, 세상의 성공은 죽음 아래서 모두 다 빛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바라는, 존경하는, 그리고 영광스러운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들 다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거 가지고 있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지? 나는 이만큼 성공했어. 난 이렇게 축복받았어. 난 이렇게 신앙을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어. 난 이렇게 해서 몇백억이 가지고 있고 나는 수십억을 벌었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이 아래서 죽음으로 빛을 잃는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결국은 헛된 것입니다. 그는 인생을 욕망으로 허비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러니까 전도서를 통해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에 너의 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참된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말해주질 못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그 뛰어난 지혜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길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걸어본 적이 없기에 그는 자기의 삶이 실패요,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말은 하지만 이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쫓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그런 복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 복을 얻으면 위대한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 돈 좀 많이 벌으면 훌륭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말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은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일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과연 소망이 존재하는가? 진짜 소망이 무엇인가? 솔로몬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이런 질문에 이르러야 합니다. 질문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뭐지? 저 십자가가 왜 교회마다 세워져 있지? 저게 왜 내가 따라가야 하는 길이고 저 십자가가 왜 구원이 되는 거지?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왜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지? 질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질문을. 그래야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질문 없이 신앙을 살면 평생 헛신앙을 살게 됩니다. 평생 잘못된 삶을 살아요. 솔로몬이 그 인간의 지혜로 이 삶이 바른 삶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뭐지? 라고 물었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이 자리에 와서 내 인생은 실패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실패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을 다 맛보았는데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 솔로몬이 되는 게 나의 소망이었는데, 하나님 믿는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나는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니, 그렇다면 진짜 소망은 무엇인가? 인생에서 과연 소망이 존재하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구원을 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하길 바라요? 저 위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길 바라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예수를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이 낮은 자리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라는 목사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다 가짜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졌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높은 곳에 오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솔로몬처럼 헛된 인생을 살았노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어떤 목사들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 고난과 죽음의 삶을 견디고 있는 여러분의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위대한 목사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낸 선물이에요. 안 믿어지시죠? 제 입으로 말하니까 민망합니다. 네. 하나님은 아들을 낮은 자리에 보내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슬픔과 배신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이 고스란히 다 받아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 고난의 삶에서 우직하니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세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인간의 욕망과는 전혀 다른 그 예수의 삶을 통해 여러분, 사람들과 원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욕망을 가진 자들과는 완전히 척을 지세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낮은 자들, 죄인들, 아파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다. 나는 멀쩡한 사람 위해 온 게 아니라 병자를 위해 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고 죽어가는 사람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내 원수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세요. 그 결국은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손해이고 괴로움밖에 없어요. 세상이 보기엔 미련하고 거리끼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와 배신과 상처와 죽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디 자리까지 끌고 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절규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자리까지 예수가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결국이 너와 같을 수가 없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네가 복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목회하면 교회가 이 모양이냐? 교회가 이것밖에 되지 않냐? 사람들이 이것밖에 안 모이냐? 사람들이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는 능력이 없어. 우리 교회 목사는 말씀이 없고, 우리 교회 목사는 뭐가 없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모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로 밝혀집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를 죽이던 이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가 되고, 세상의 폭력이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원수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고, 창녀가 하나님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죽인 그 예수의 피를 도리어 우리를 구위한 구원의 보혈의 피가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죽였지만 그 내가 죽인 예수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새롭게 살아날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우리 이 인생의 지혜로는 도무지 깨우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 돼도 결국은 죽음이에요. 고난을 면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서 남부럽지 않게 높은 자리에 살아도 인생은 헛되고 절망이고 욕망의 성취가 참된 소망일 수가 없어요. 왜? 죽음이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 속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누군가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입니다.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여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그렇게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이란 명목으로 그런 폭력들을 우리는 서슴없이 행하며 살아가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솔로몬도 인간의 지혜로 실패한 이 인생의 길에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혼의 길, 참된 소망의 길을 열어가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환난과 수고로 가득한 인생에서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인생의 결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던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나는 말씀을 잘 지키니까 아무런 해가 없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고난을 막 부어요. 솔로몬이 고난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인생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왜? 인생의 고난, 인생의 성공,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마지막 결국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적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정입니다. 고난이, 그리고 내 삶의 작은 성공이 우리의 전부일 수가 없어요. 솔로몬에게 내가 인생에 이만큼 성공했어 하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끌고 가기 원하는 곳은 단지 왕이 되고 성공스러운 삶을 사는 것 정도가 아니야. 욥에게 나는 하나님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 그 정도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의 고난이 끝일 수 없고 욥의 영광이 우리의 전부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과 뜻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현실 가운데 두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니까 1장 4절,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 한다고 말씀하세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김장하 선생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이분의 종교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런 것이겠구나 싶은 정도의 너무나 대단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빚어져 가는 겁니다. 나이가 드는 건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노인이 되시면 안 돼요.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어른. 나이만 들면 노인이에요. 완고한 고집불통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어른이 되셔야 돼요. 어른. 하나님이 나를 어른으로 빚어가시고자 하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건강하게 살다 죽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는 그 자리까지 자라가셔야 돼요. 아멘? 우리 사랑교회는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로 가득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건강하게 살다 죽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여러분, 거기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를 살려두신 것은 나를 빚어가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야. 나를 통해 하실 이야기가 있고 하실 일들이 있는 거야. 내가 이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를 빚어가시도록 하나님과 함께 엮여지는 삶을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런 어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 무슨 뜻이냐면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찬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와, 저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또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께 묶으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현실에 우겨 넣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배신당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당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채찍에 맞고,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하게 하지만 도리어 그 사랑에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 삶이 원망스럽고 당황스럽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느새 이렇게 기도해요. 제발 이 잔 좀 내게서 치워달라고 기도해요.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롱해요. 야, 예수 믿는 게 그거밖에 안 되냐? 예수 믿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예수 믿고 그 정도면 야, 안 믿는 게 낫겠다. 야, 가진 게 그거밖에 없냐? 라고 말하죠.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냐는 그 원망이 도리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진정한 기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 예수와 함께 묶여서 끌려가는 이 인생의 길이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길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걷는 길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이 인생의 길에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부어주세요. 때로는 방언을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말씀 예언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난의 길에 주님과 함께 묶여져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에 낙오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 예수의 역전을 내 영광으로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축복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도의 진정한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 예수에 묶여져서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아멘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늙어갈 뿐이에요. 우리는 늙어가는 노인으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이 예수 안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나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 나를 빚어가시고자 하는, 나를 부르신 이 자리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키고 살아나가게 될 때,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은 역사가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기쁘다고 이야기해요. 왜? 세상은 결국 죽음으로 귀결되지만 내가 걷는 이 길은 하나님의 역전이 되고 부활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환난 중에 참으란 말은 견디란 말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참으란 말이 아니라 원어의 말은 환난 중에 도망가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으시죠? 도망가고 싶지 않으면, 도망가고 싶은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도망가고 싶은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묶어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제발 이 잔 좀 치워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도망가고 싶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왜 도망가고 싶은 가족을 지키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혼자 있다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머물러 지키고 있어. 그러면 너는 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역사를 너의 삶을 통해 내가 이루어 갈 거야. 세상은 고난을 피해 도망 다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고난의 자리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인 줄 믿고 지키고 버티어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도망가고 싶고 너무나 피하고 싶은 고난의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도리어 소망이 되게 하실 줄로